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많은 교역자님들, 또 장로님들, 또 재직 한 분 한 분, 또 우리 청년국의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또 귀한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그래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보기 부정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 아버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기 부정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과 교육자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늘 우리 청년국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청년 리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힘을 날아가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성령님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여러분이 무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염려하고 또한 집중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우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만이 나타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마다 유형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유형,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받게끔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수를 해도요, 저 사람은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지적받게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을 아무리 잘해도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요, 바로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처럼 다윗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참 기다림이 많았습니다. 10대 때 사울왕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대 때는요, 기름 부음 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20대 거의 대부분을 쫓겨다니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30대 때 왕이 되긴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아주 초라한 왕의 모습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기다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사울이 죽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분명히 사울왕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자신인데 자기 이외에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그 상황을 다윗은 마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다림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죽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웠는데요, 당시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그 아브넬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자신의 손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허수아비와 같은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스보셋이 알고 이 아브넬을 책망하죠. 아니, 너가 어떻게 아버지의 첩과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아브넬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책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호통치면서 이스보셋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너가 지금 그 자리에 누구 때문에 앉아 있는 줄 알아?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는데 나한테 감히, 이러면서 더 큰 목소리로 이스보셋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그것이 분했는지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조용히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자신의 뜻을 전한 다음에 다시 돌아갔는데요, 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간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 하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요압이 굉장히 분개하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어떻게 다윗을 만나고 저 아브넬을 그냥 무사히 돌려보낼 수 있는가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이 부르는 양 속여서 아브넬을 다시 부르죠. 그렇게 아브넬이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 모두가 두려워했던, 대적할 자가 없었던 이 아브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이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가 제일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스보셋. 아브넬이 헛수아비로 세웠던 그 왕 이스보셋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또 헛수아비 왕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중에 이 이스보셋 역시 내부의 배신자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이스보셋까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까지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렸다면,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여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을 향해서 아마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왕이 되고 싶어서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군대 장관까지 죽이면서 왕이 된 사람, 그렇게 다윗을 폄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다림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 우리의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그냥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네. 여러분,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과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은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산 위에 있었던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고 함부로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정복하기 어려웠는지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그 땅을, 그 지역을 분배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할 만큼 그 땅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행보로 그 난공불락의 지역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400년을. 그래서 오늘 그 땅 거민들도 다윗을 향해서 아주 엄포를 놓잖아요. 말씀을 보면 그만큼 400년 동안 정복할 수 없었던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전쟁을 시작했다가 자칫 실패라도 한다면 다윗의 정치적인 생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위험한 도전을 몰랐을까요? 위험한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위험한 상황임을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위험한 상황임을 알았지만 그 위험한 도전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예루살렘 지역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저 땅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험한 상황임을 알았지만 도전했던 것입니다.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400년을 정복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처럼 거대한 장벽과 같은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너무나 커서 거대한 장벽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거대한 장벽이어서 400년을 포기하고 안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살자, 그냥 이렇게 살자 하면서 포기하고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과감히 여러분의 문제 앞에 도전해 나가는, 그래서 그 문제를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김혜자 씨랑 안내상 씨가 모자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안내상 씨가 어려서 엄마인 김혜자 씨를 기다리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면서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김혜자 씨는요, 그의 아들이 혹여나 자신이 갖게 된 그 장애라는 그 상황 때문에 나약해질까봐 더 단호하고 강하게 키웁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넘어진 아들을 일으켜주지 않았고 단호하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 안내상 씨는 어머니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고 그런 자신에게 따뜻하지 않았던 그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자신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굳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김혜자 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는 내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지 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고 어머니 김혜자 씨는 치매를 앓게 되고 아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서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하루는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없어졌다며 이 아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놀라서 어머니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병원 뒤에서 눈을 쓸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눈을 쓸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우리 영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의 차갑고 단호했던 모습은 사실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나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갑던 어머니는 사실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자신이 다리가 불편한 자신이 넘어질까 봐 걱정되어서 아들 몰래 눈을 쓸고 치웠던,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아들은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삶을 보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에 10여 년이 넘게 늘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자신이 가고 싶은 길과는 다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13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삶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간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합치면서 기도할 때에 이거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익 앞에 눈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하신 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
삶을 결단하며 다시 한번 차지합니다. 예수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이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아픈 곳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세상의 유익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등 돌리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이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결단한 자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유익 앞에 그 결단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그 육신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족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육신 가운데 또 아픈 곳이, 연약한 곳이 있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육신과 또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 감사합니다.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